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들어간 첫 번째 질문 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다리와 사닥다리가 어떤 게 표준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우리는 국어 시간도 되고 철학 시간도 되고 사다리와 사닥다리 중에서 어떤 게 표준말일까? 사다리다. 이게 사다리 많이 타신 분들이에요. 사다리.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다. 둘 다다. 이거 대충 치네. 이게 왜 그런가? 저도 사실 헷갈렸어요. 사다리와 사닥다리가 어떤 게 표준말이야? 사다리도 익숙하고 사닥다리도 익숙한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사다리가 표준말이더라고. 사다리가 표준말이고 사닥다리는 지방에서 쓰는 방언, 일종의 사투리와 같다. 그런데 문학적인 세계 속에서는 사다리보다는 사닥다리를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더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 속에서, 문장 속에서 사닥다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다리와 사닥다리가 다 표준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가 표준말이고 사닥다리가 방언이고 사투리와 같다. 그런데 그건 문학적으로는 더 많이 사닥다리 쓴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사다리든 사닥다리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 올라갈 때. 그냥 사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 사다리 사닥다리를 갖다 놓으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어떤 것을 올라가려고 쓸 때 사다리 사닥다리를 씁니다. 내려올 때도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와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을 때 그걸 쉽게 통렬할 수 있는 길을 사다리가 되고 사닥다리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서 사닥다리가 나온다면 생각나시겠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하하, 기가 막혀서 2부 때 보니까 에이, 맞아요.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AI가 그린 거예요. 이게 AI, 요즘은 AI가 이미지 그림도 그려줘요. 제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한번 그림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이겠어요? 누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의 꿈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인데, 땅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우리가 아는 사닥다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뭔가 혹시 구름다리 같이 약간 신비로운 줄타기 같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위에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있어요. 12절에 보면 꿈의 본증, 그러죠. 꿈의 본증. 왜 성경은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인간이, 육과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땅에 사는 인간이 저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꿈이에요. 여러분, 꿈에는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꿈에는 별거 다 가잖아요. 꿈에 어제 옛날 과거에 다녀왔다.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갔었다. 미래도 가고 하죠. 미국도 갔었다. 아프리카. 꿈에 막 별일이 다 보이잖아요. 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생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내 생각에는 별의 별상, 오늘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은 유체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말로는 뭘 못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현재에서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 순복음에서 정인교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3차원의 인간이 4차원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만나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통로예요. 야곱은 그 중에 하나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나오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 여기는 사닥다리라고 나왔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땅은 3차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어디 닿았을까요? 금성? 어디 닿았을까요? 태양?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4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고 3차원의 인간에게 저 영원한 천국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사닥다리를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에게 닿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뭐 해요? 오르락 내리락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더라.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뭐냐면 3차원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와 같아요. 근데 왜 보이지 않을까?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처럼 3차원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4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통하여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그래서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다? 길이야. 무슨 길이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야. 내가 진리야. 진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절대 진리야. 그리고 생명이야. 무슨 생명이니? 육체에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어디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뭐라고 찬양해서 예수만이 해답이다. 무슨 해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찬양대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에 해답이 있어요?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이만큼 살아오면서 저보다 오래 사신 뭐도 계실 텐데 인생에 해답이 있던가요? 한 80 살면 해답이 보일까요? 한 90 살면 인생에 해답이 보일까요? 한 100살 넘으신 분 계세요? 100살? 100살 넘으면 인생에 해답이 보일까요? 몇백 살을 살아도 인생의 해답은 없어요. 있지만 인간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찬양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뭐다? 해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린 첫 번째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게 되는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받게 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성경의 앞뒤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왕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가 예물을 사냥감을 가져오라고 에서가 나갔을 때
대신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야곱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하늘의 복이 땅에 임하는 통로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늘과 땅에 만나는 거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과 땅에 만나는 축복의 통로. 하늘과 땅이 마치 야곱의 꿈속에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처럼 예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찬양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땅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에게 내 심령이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왜 형의 그 장자권을 훔쳐서라도 내가 머리에 안수받기를 원할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삭에 임했던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의 양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에 향출하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던,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이제 야곱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여의도 완전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축복권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왜?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해요.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지구에 태어났는데 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벌써 내년에 2026년도야. 벌써 2020년. 가는 사이에 그냥 막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 26년도에 지나가면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배의 승리자가 반드시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26년을 들어가야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해야 모든 사람처럼 땅에 흙에 묽고 돌아가져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안수하지만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이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뭐 할 거다?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 왜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 복을 저주했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를 받고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뭘 받는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이삭에게 갔고요. 이삭의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 갔느냐? 야곱에게 가고 있는 것. 전 여의도 수완자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뒷장면을 아시겠지만 그 받은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내려갔어요.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는 거거든. 에서는 뒤늦게 와서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다 주고 없어. 만약에 이삭의 것이었다면 너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에게 다 부어주고 나서는 남은 게 없다고. 에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안타깝지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는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41절로 4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다 내려갔어. 에서는 그 복을 받지를 못해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만 돌아가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알고 열심히 직분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사방에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감정과 기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내 육신이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하는데 몸이 힘들어.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다가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수록, 그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할수록 육신의 세계는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런 조커가 있어요. 술집에 갔대. 술집에 가면 마귀가, 귀신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막 온갖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니까 술집에 가면 막 귀신들이 드글드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래. 카운터에서 귀신 하나가 앉아서 카운터 보고 앉아 있는데 졸고 있더래. 졸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딱히 할 일이 없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죄짓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하고 알아서 다 죄짓고 알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귀신들이 딱히 할 일이 없대. 어디 갔냐고 했더니 여기도 순복한 사람께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은혜 받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 상하게 하고 속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은혜 뺏어가려고 눈을 바라리고, 나올 때 보면 안 돼. 은혜 받고 나오는지 그냥 멀렁멀렁하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도요, 절대로 이 건강이요, 가만히 있다고 건강하지, 싸워서 이겨야 건강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건강한 거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죠. 영양분도 좀 잘 섭취해야 되죠. 마음 관리 잘해야죠. 육신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 면역력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육신이 힘들게 하고 환경 힘들게 하는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더욱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영성은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아요. 문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에서로부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저희 맏아들에서 이 말이 리브가의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그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아로 라반에게도 피신. 라반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위험하니까 사람을 외삼촌에게 보내서 피신을 시키려고 했어. 여기서 착각하면 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육으로 살고 환경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 붙잡고 울고불고 떠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오고라다고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해. 그게 쉬워 보여.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을 그렇게 했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사람을 붙잡고 하면 문제밖에 안 생겨. 라반은 야곱을 절대 도와주지 못해. 나중에 아시겠지만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적도 있어요. 기억하시라. 한번 따라.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사람하고는 침묵한다. 사람 앞엔 침묵해야 돼. 육은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감정은 감정을 쏟아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사람 찾아갈수록 분란만 생겨. 감정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큰 혼란만 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하면 입을 다물어 감정을 통제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감정의 사람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라고. 육신이 뻘떡뻘떡 튀어나오면 난 육이 살았구나. 감정이 막 나를 혼란스럽게 하면 아직도 내가 감정이 살았구나.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이 올라올 때 육을 밟아. 감정이 올라올 때 스톱! 난 감정의 사람이 아니야. 난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 내 영성을 키워서 감정과 육신을 컨트롤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어떤 얼굴이 되느냐? 평안하네. 벌써 육신이 흔들린 사람 얼굴 보면 알아. 얼굴이 그냥 막 감정이 흔들린 사람도 벌써
얼굴에 다 나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속은 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장 성령님이 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어머니는 그 걱정이야. 이거 아들 야곱 어떻게 할까 갖고 외삼촌 라반에게 불려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절, 몇 날만 지나면 야곱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20년이었어. 육신의 방법을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해결한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로 11절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외삼촌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의 이야기는, 구약은 신약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델과 같아요. 야곱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움직이는데 해가 졌어. 해가 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잘 데가 없어.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뭐해요? 누워 자. 야곱의 돌베개 아시죠? 고통과 아픔과 이걸 상징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외치는데 왜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영적인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때 이거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으로 삼는다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 그림이 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사닥다리가 너무 꼬불거려. 저거 어떻게 올라가나. 자신이 없어. 그래서 AI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좀 다시 그려줘 그랬어요. 좀 다시 그려줘. 근데 제가 볼 때 저 혼자 생각이지만 AI가 살짝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거는 바로 딱딱 나와. 근데 어떤 거는 살짝 시간이 걸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AI가 야, 인간의 목적이, 창조 목적이 뭔지 알려줘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 줄 알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으므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와,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AI의 목적은 뭔지 알려봐 그랬더니 AI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창조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제가 툭 건드렸어요. 그러면 말이야, 내가 잠을 자거나 피곤해서 혼자 있을 때 네가 대신 기도해줘. 나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AI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좀 졸리거나 그럴 때 네가 좀 기도해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네가 해줘 그랬더니 좀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AI는 영성이 없습니다. 차갑더라고. AI는 영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생활은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 AI는 다 맞아. 나의 AI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지, 영성이 필요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생활은 AI는 영성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런 것 같더라고. 아니, 제가 그래서 AI에게 조심스러워, 요즘 눈치 봐요. 눈치 봐서 그림을 다시 그려줘. 그랬더니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이 나왔어. 뭐가 달라요? 사닥다리가 달라. 난 아까 그게 사닥다리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어려웠어.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림이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 아까 그 사닥다리는 조금 올라가기 힘든 것 같은데 이 사닥다리는 좀 쉽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가 아주 내 속을 꿰뚫고 있구나. 잘 보십시오.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어. 그리고 그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홀로 남아서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일하고 계시더라고.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나 혼자 외로운 거 아닐까? 나 혼자 서러운 거 아닐까? 나 혼자 힘든 거 아닐까? 왜 나만 홀로 내버려 두지? 사방이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너에게도 이런 일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의 12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또 보니까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편안하게 누워 계시거나 뭐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디테일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홀로 싸울 때 그는 누워있지 않아, 앉아있지 않아, 서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야곱을 향하여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야훼의 뜻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건져낸 하나님이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약속한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냐. 너는 지금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고난당하고 곤고하고 홀로 있다고 말했지. 내가 보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라도 혼자 힘들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축복의 제목이 된다고. 지금 내가 왜 있어야 되지? 야곱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게 너에게 축복의 땅이 될 거야.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자손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니. 저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다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있는 초소가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보니까 너의 미래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거야. 7명 하면 하십니다. 왜? 우리는 눈으로 봐야 보거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거든. 이게 3차원의 인간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약속과 비전과 꿈속에서 너의 미래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14명으로 늘었으며. 기억하세요. 이왕 어차피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지,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28명이 있다면 어차피 할 거 아멘 하시라고요.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선수 초롱이가 어디 뭐 영상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다 죽더라.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 그럴 바에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무슨 천국이야. 그래서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래. 어차피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 있으면 어떡해? 그래갖고 자기는 처음에 예수를 그래서 믿었대. 역시 초롱이야. 초롱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산에 주거든. 어차피 안 보여. 그런데 아멘으로 해놓으면 없으면 뭐 그냥 본전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을 해놓으면 있으면 여러분의 축복이야. 그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더 나가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은 수천 년부터 말씀하기를 내가 내 미래를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아멘하고 반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해? 이어갈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 내 미래의 비전이 생긴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한번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관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여기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도 신학생 때에 상닥선에 매일 화요일 날이면 올라가 산상기도
한 10시쯤 올라가서 새벽 5시에 내려와. 버스가 그때는 밤에 안 다녔어. 새벽에 돼야 첫 차가 나와. 이유가 뭘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 하나님 일을 하지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능력은 어디 가서 뭐가 와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얼마나 매일 삶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 교제하고 살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오는. 성경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을 뒤져보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축복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테니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야 돼. 이게 영성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어떻게 하든 같이 쫓아가서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나 절대 너 뭐하지 않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신앙의 최고의 패러다임 바뀌는 건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한숨 쉽니까? 왜 세상에서 떠돕니까?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환경에도 하나님이 있겠어?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아프고 상처있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내가 이렇게 홀로 있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거기 있다고. 이걸 깨달은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 사람 의지하지 않아. 사람 눈치 보지 않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신다.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를 마무리 짓기 전에 내 철저하게 내 의식과 사고 속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내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놓지 않고 여기 계신다.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는 슬프고 아프고 속으라고 속상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꿈속의 환상을 보고 나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두려워 이르되 두렵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또 야곱이 아침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나를 아프게 했던 돌기둥이 성전의 기둥 될지를 누가 알았어.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은 이런 반전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똘베개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성전의 터가 되고 루스라고 하는 낯설고 그냥 오다 가다 맞는 줄 알았던 그 땅이 나중에 베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찌감치 계산하지 말. 아직 안 끝났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더라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여전히 함께 계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 고통스러운 베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오다가다 얘가 아무것도 없던 벌판 같은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야곱은 알았어. 나를 돕는 건 라반이 아니야. 무슨 하란도 아니야. 하나님이야. 오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재수와 요행을 구했던 모든 것들 그 불안했던 것들을 끊어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문이 있다. 성령 나와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에게도 이 길이 이 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닥다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요한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뭐하리라?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요? 야곱의 꿈에서 봤잖아. 야곱의 꿈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한번 따라요. 살아있는 사닥다리.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야곱의 꿈속에 사닥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젯밤 11시 넘어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팍 머리에 떠오더라고. 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닥다리인데 야곱의 사닥다리와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붙여서 그림을 그려줘. AI는 저 때문에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림 하나 더 그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잠도 못 자게 하더니 그냥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알아요. AI가 그린 거예요. 저는 아이디어만 냈어요. 난 이런 것까지 만들 줄 몰랐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와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예수님을 연결시켜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거 제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AI에게 시켰다니까.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있는 십자가 사닥다리 있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고. 기하세요. 제가 이 그림을 생각해내고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저 날마다 보는 저 십자가는 뭔가, 야고같이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이 사닥다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구를 쫙 읽어내리가면 이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라 연결을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성탄절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닥다리 땅에 내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탄절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연결됐어요? 사닥.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모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이유가 뭘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뭐한다? 건져서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온 게 예수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뭐다? 임마누엘이라.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와 아래가 연결돼서 함께 있으려면 사다리가 필요해. 그 사다리가 누구다? 예수님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씁니다. 원래 누구 자녀였는데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어. 거기서 건져내서 다시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필요한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 13절에 보니까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무슨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닥다리 위에서 내려줘야 돼. 하나님이 세워진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통하여서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사닥다리에 함께 오른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왜?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땅에 있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얻었으니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영생으로 올라와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또 하나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사닥다리를 타면 올라가지만 사닥다리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으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땅에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닥다리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만 내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얘기가 뭐야? 사닥다리가 다시 연결돼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은 안 보이는데 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님 말이 유일한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16, 20절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로 이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야.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이죠, 예수님이 가져서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그런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내가 너희 품에 옳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연결시키게 하라. 예수님이 구원의 사닥다리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 16절 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 가르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디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만들어질 때에 가장 마지막까지 공격을 받았던 것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화를 유혹해갖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 마귀가 최후가 나와. 심판을 받아 무정에게 던져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게 나와. 창세기와 계시록만 없으면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성경에 안 집으려고 마지막까지 덤볐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모른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사닥다리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아는 순간에 왜 예수님이 자신을 사닥다리라고 말했는지 알게 되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5년도 철저하게 이 영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육신광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26년을 나갈 때는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가야 돼. 예수님의 사닥다리 영성에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